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법칙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차 멸망할 거예요. 그죠? 끝이 있어요. 개인에도 종말이 있고 지구에도 종말이 있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옷은 뭐예요?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낡아져요. 세상은 이렇게 된다고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다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칙.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죠?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 만물을 복종시킨 법, 이 영원한 법, 이 법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일의 증인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죠? 증거들이 있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이 일의 증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요. 그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그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형상의 본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했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셔요. 이 하나님이시, 이분이 본체시라고요. 그죠? 하나님 본체신데,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냐? 그 천사보다 못했단 말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오셨느냐 하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시키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보니까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보좌에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미 복종케 하셨고, 그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질서가 회복되었다니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 영접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어디로 데려가셨냐 하면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왜요? 묵상하도록. 그죠? 영적인 것을 지금 다 등한히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육신밖에 모르니까 애굽에서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종되고 살았는데 실상을 보도록, 그 실상이 뭡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죠? 더 크고 온전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 실상을 바라보도록, 이 실상을 알도록, 묵상하도록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이게 단지를 알고, 그죠? 없어질 옷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이게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가지고 모든 목표를 저기다 두고 가치 기준을 다 여기다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죠? 안 믿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사에 관하여 그랬어요. 또 아들에 관하여 또 나라와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규, 그죠? 보좌는 영영하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 모르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지는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 이거 모르니까 등한히 여긴다니까. 등한히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 안 하죠. 안 바라보죠. 기도 안 하죠. 그죠? 영적인 세계가 내게 필요 없는데 뭐 모르니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집중도 안 하죠. 할 이유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성경에 또 뭐라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원수가 있다니까. 그 원수가 세력을 잡고 있어요. 사망 권세 잡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김동훈 목사님이 토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하시면서 복음의 결론 났다. 죽음에 대한 결론 난 거다. 사람들이 다 죽음 사망 권세 앞에 붙잡고 지거죠. 다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 말씀 잠깐, 그래, 내가 지금 정말 어떤 죽는 위치에 있다. 그럼 내가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예수 그럴까? 나도 이게 복음의 결론 났단 말은 죽음의 결론 났단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 잡고 있대요, 사단. 여기에 다 두려워하고, 그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여기서 이거 그저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인데 이거 모르고 지금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거 모르니까 등한히 여기고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죠?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원인이잖아요. 그죠?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다 알아요. 아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면 항상 미혹되고, 그죠? 늘 항상 미혹되는 거죠.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복음만 모르도록. 그리고 매일 유혹당하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단이 주는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결국 뭐니까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뭔가에 빠지게 만든다니까요.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 나를 회피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회피하고, 그죠? 나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애들이 왜 공부 안 하고 저기 그 게임 같은 데 하냐? 거기에 공부하는 데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거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뭔가, 그죠? 다른 것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를 완전히, 그죠?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완고해진다니까요. 그 말이 우리에게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 위에다가 복음도 받고, 이 고정관념 가지고 딱 이게 어떤 것을 이게 상황을 생각하고 고정관념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또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다 뭐가 되느냐 하면 불신앙이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4장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이 영적인 상태죠, 이게.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난 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바꾸려고 이제 또 이렇게 회개 기도도 하고 뭐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초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장하지 않았다고요. 초보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 조시를 먹여줘야 되는 게 초보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은 또 기준이 뭐냐?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말씀을 스스로 받을 수 없어.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떠서 먹여줘서 이렇게 하는 이런 초보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을 되게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는데 말씀의 체험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으니까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죠. 물신앙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체험이 되겠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래서 기계지 기계. AI죠. 목사님이 AI는 창조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는 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라고. 말씀을 받긴 받는데 말씀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도대체 뭐 합니까? 광야에서 뭐 하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되도록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오셨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죠? 완벽하게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어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예수 영접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잖아요. 그걸 믿도록 광야에서 지금은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광야에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그럼 믿을 때 어떤 일이요?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와 평안함이 온다고요. 그죠? 이런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죠? 복음 광야에서 뭐 하냐?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에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죠?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까지라도
그죠? 좌우의 날상 모든 것을 바꾸게 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하도록 광야에서 말씀 경험한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침에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언약으로 담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했냐? 이 말씀을 어디에다 가지고 있느냐? 말씀에다, 마음에다가, 생각에다. 믿음의 장소가 어딥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담기면 그게 생각으로 연결되게,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 자식 걱정이 있다, 그럼 그거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죠? 뭐라고 해도 그거 갖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보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생각으로 하게 돼. 기도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그잖아요. 기도는 생각, 묵상은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그러니까 마음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묵상이 달라져,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영원한 법칙을,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 법칙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다고요. 이걸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어떻게 응답을 가져오시냐? 흑암 세력 꺾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죠?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서밋이 되게 하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마음을 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가 이루려고 쫓아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 하느냐? 말씀을 말씀을 경험하는데요. 그죠? 그게 집중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요? 실상을 보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이죠. 이제 실상을 보게 하는, 등한히 여겼던 이 실상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실상을 보게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상 없는데 내가 광야로 간다. 그것도 참 은혜, 진짜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면 어떤 때는 일부러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가게 하셔요. 왜냐, 그것 때문에 가게 하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가게 할, 그게 은혜죠, 사실은. 그게 응답의 시간표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6장, 11장 속에 이 속에서 이게 문제 속에 있는 나를 이 속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사실은 집중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의도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만 바라보도록, 그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보좌 우편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우리에게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그죠? 우리가 빠져나온, 이제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니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뭔가 집중해볼까, 기도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 이 만물이 복종케 되는 이 법 회복되게 하시고, 그죠? 이미 복종케 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는 일에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법칙, 영원한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내가 할 게 뭐냐, 뭘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이걸 영적인 걸 등한히 여기도록,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있거든요.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법칙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